시편, 구약 시편의 30편 말씀. 시편 3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가 참 이쁜가 봐요. 제가 물어봐요. 애가 많이 이쁘지? 많이 이쁘대요. 그래서 퇴근하면 종일 내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잠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더 안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뻐요. 인형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은 취소하는 게 좋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기리려고 하질 않아요. 좀 일어나야 되는데, 기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려고 해야 성장하는 법이 있겠지. 왜? 6개월 전엔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더니 그건 제가 그냥 이뻐서 한 얘기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는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을 성공과 실패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간단하게 아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지면 실패예요. 넘어지면 실패. 그런데 매번 넘어지기만 하고 매양매사에 실패하고 자빠지기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는 넘어짐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 경험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인종을 불문하고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언덕이 있는가 하면 바다가 있습니다. 정상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난 실패와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발판 삼아서 성공의 길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율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웃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여정처럼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또는 탐심 때문에 숱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도 한계가 있다. 정신력도 한계가 있다.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 모든 세상이 인간의 어떤 집념, 의지 이것으로만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내 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 환경만으로, 내 가문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그 세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세계의 영역을 주무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새 힘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새 힘을 얻어야 더 큰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기존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 때에 주로 불려졌던 찬송가입니다. 찬송시.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찬송은 바로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참 부럽죠. 다재다능해요. 별명도 참 많아요. 최고의 통치자, 위대한 신앙인, 승전장군, 시인, 음악인,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남다른 재주와 남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본명 외에 이렇게 수많은 앞에 수식어가 따라붙었었던 배후에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 했던 새 힘의 통로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이 별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그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가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몇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졌는지 모르고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죽었다 살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도 깊은 통찰력으로 자연과 우주를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단어와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한 것도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 다윗은 알리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 아름다운 깨달음들이,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위대한 역사들이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로 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75편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그의 신앙 간증집입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시를 많이 남겼을까요?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함께 공유하기로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내 생명의 끈을 소유한 분이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가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요소요소에서 그는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오직하면 그가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한마디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끝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진 적도 있었고 전쟁통에 위험하게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전쟁통에도 부하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다.
너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나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윗이 질병과 고통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읊은 노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10편 30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구석구석 생애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로 또는 노래로 만들어서 가족에게 알렸고 친구들에게 들려주었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첫 번째 1절을 보십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인하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참 사람이 못된 사람들 참 많죠. 잘됨을 축하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원수는 기뻐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낸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손으로 딱 붙잡아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이방인의 포로 출신이잖아요. 남유다에서 끌려와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출세한 거죠. 거기다가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넘버 2야. 총리들을 데리고 한 70여 국의 도시를 다스리는데 새 총리를 세웠는데 선임 총무예요.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어요. 우리나라 당장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국회를 봐요. 얼마나 시기들이 많고 텃세가 심고 우린요 그 국회에 들어가면요 키 말라 죽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 거기가 말라 죽어. 가만두지도 않아 사람을요. 더구나 이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남들이 우습게 봤을까요? 얼마나 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들이 많았겠어.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바뀐 사람마다 다니엘을 인정을 해요. 왜? 총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을 너무 시기했어요. 눈에 가시야. 그냥 재수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기분 나빠. 그냥 내가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정책의 함정에 빠져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자기 회파된 데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그들의 신은 여호와라더라. 야훼라더라.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매일 드리더라. 딱 정해진 시간에. 자, 요걸 어떻게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요걸 어떻게 엮어볼까? 결국은 다리오 왕을 꼬드깁니다. 이 넓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왕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왕의 다른 것을 섬겨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예배해도 안 됩니다. 오직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왕을 향해서만 다 충성하게 만드십시오. 이걸 아주 법령합시다. 헌법을 고칩시다. 이걸 어기는 놈은 누구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이는 걸로, 일벌백계 하는 걸로, 이래야 온 국민들이 다 왕을 신처럼 추앙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은요, 국민의 안위보다는 때로 개인이나 자기 소속 정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없던 법을 또 만들어내요. 이 법 문제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여당과 야당. 가만히 보세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 스스로를 위해서인가? 대개 자기들의 어떤 장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밀어붙여요.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법이 국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다니엘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법은요,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오직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법 전체를 바꾼 겁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그는 자기 해오던 기도, 해오던 감사, 해오던 예배, 해오던 찬양을 보란듯이 해야 됩니다. 죽게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행위는 그의 인생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지요. 사람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라면 다니엘은 그 다음 사람의 계획은 뭡니까? 죽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사람들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자밥이 되어서 사라질 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이전에 대화가 나옵니다. 다리오가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지켜주셨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이 다니엘이 굴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다니엘을 다리오가 끌어올립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사람은 사람의 계획대로 뭔가 이용해 가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계획 이외에서 넘나드는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무능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고요, 호락호락하신 분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경의 역사 예를 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3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세계 제패의 큰 제국주의 꿈을 꾸었던 이 아수르가 그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경에 점령하고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른 뒤에 이 기회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으니 바로 밑에 혹처럼 붙어있는 남유다, 저까지 거. 아주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똑같아요. 주먹만한 그 땅. 그때 남유다 왕국이 땅이 지경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한 2-3개 도밖에 안 돼요.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겁니다. 여기에 사내드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재정비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겹겹이 에워쌉니다. 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숫자로도 안 돼요. 무기로도 안 돼요. 사기로도 안 돼요. 전력으로도 안 돼요. 거기다 포위당했어요.
인간적 방법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기가 저하됐어요. 이 와중에 이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사내립은 이대로 고국에 돌아갔다가 자기의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믿음을 살피십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보시고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반복돼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간증집이에요. 다윗을 숱하게 만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시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시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험의 수렁에 빠져있는 나, 부르짖으라는 것,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수렁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한 가지 2절을 보십시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버리시고,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죽음 때문에, 그 위협감 때문에 슬퍼하는 그 모든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과 랑게는 말하기를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노우신스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고통을 고치셨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은 말하기를 위기에서 구출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각각 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그리고 환경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가장 경계하는 게 기독교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도 싫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 공산주의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공산주의보다 위대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격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인들 많이 늘어나면 김정은이 통치 안 돼요. 가만두겠어요, 저거? 죽인다고 무서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도 계속 ICBM인가 뭐 쏴대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아주 긴장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당장 현실을 보자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북한을 잘 살게 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다는 그 수령, 위대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놨습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북한이 자꾸 무기 가지고 시위할수록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 살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자꾸 시위하는 거거든요. 매번 흉년이 반복됩니다. 기근도 매번 반복됩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가뭄과 기아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성서적인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핍박하는 그 나라는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혼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병들면 같이 모든 따라오는 시대적 상황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이 넓은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지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지경이 다 더불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네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가문도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길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 지경마다 복이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복의 통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터전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은 강조해 들려주시고 네가 내 복덩어리야. 네가 내 복의 터전이야. 네가 내 복의 통로야. 네가 그래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 복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걸 세상에 좀 들려주고 알려줘.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이제 공부해서 자 들어보면 반갑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목이 좀 말랐어요. 근데 마침 오아시스 물이 고여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먹으려고 들이댐겼는데 배탈이 나고 어지럽고 사람들이 쓰러져. 오염된 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당혹스러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시지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 앞에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0만 명 앞에 똑같은 위기예요.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이 목이 말라요. 똑같이 힘이 들어요. 똑같은 위기입니다. 같은 처지, 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 아우성치며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가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쪽에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누굴 우린 찾아야 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 그들은 부르짖으며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었고 모세의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원망으로 해결됩니까? 기도로 해결됩니까? 기도로.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야 해요. 어디가 해결되는 방법인가? 무엇이 해결의 통로인가? 원망인가? 기도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을 고치기 위해서 오염된 물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지시하셨던 바로 그 나무였다. 그 나무. 아무 나무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도리깨 나무다, 어떤 사람은 무슨 나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경가들은 그 나무를 가리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책임지셨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은 썩을 수가 있어요.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썩은 물을 만납니다. 썩은 사상도 만납니다. 썩은 말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썩었다고 표현할까요?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오염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덜 봐야 되겠어요. 정치 유튜브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요. 매일매일 나라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 분석해서 계속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날카로워져요. 아, 그럼 별로 썩 좋은 건 아니다. 무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민감하게 자꾸 내 감정적으로 대안을 하면 이건 내가 내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져. 평안이 잃어버려. 이건 뭐야? 썩은 물이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현장 속에 내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고치고 그 다음에 역사를 고치는 나무를 붙잡으면 돼요. 그 나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독일의 나치는 십자가를 왼쪽으로 굽혀놨습니다. 불교는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굽혀놨습니다. 장식용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는 그 자체로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드라큘라에 대한 공포감을 한참 가지고 있을 때 드라큘라가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면서 어디를 물어? 목을 물잖아. 이마고 흥건이가 빨아먹잖아. 요즘엔 별로 인기가, 우리 어릴 땐 그 인기가 많았어요. 그게 아주 무서워서 밤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늘을 많이 먹어라.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더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내가 마늘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무서워한다. 십자가. 근데 어느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야, 그거 믿지 말아라. 드라큘라가 나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그러면 드라큘라가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와서 문 닫는다. 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적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다닌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 십자가, 하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대속의 보혈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리쳐서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는 이 행위보다, 부르짖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부를 것인가? 누구를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가 중요해요.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부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썩은 물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11년 동안 앓았던 여인의 혈류병도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르짖으라고 하니 부르짖는구나, 순종했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게 뭐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나의 반증이구나.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 나를 도우시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어느 분이 저를 도우려면 저를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잘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못 도와요.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텔링을 좀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맞죠. 그 가정사를 잘 알아야 그 사람을 만져주는 거예요. 어느 후배 목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를 보고 후배 목사님들을 너무 챙기고, 저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자꾸 주려고 그러고, 뭐 자꾸 챙겨주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목회하는 줄 알아? 그 목사가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왔는지 알아? 모르지 자긴. 제가 왜 거기에 마음이 갈까요? 저는 그 형편을 아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 그 나이가 40대 넘어가면요, 목사들도 어디 가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존심이 있죠. 체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 자기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죠? 네. 제가 그 머리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 양반이 힘을 얻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살면요, 누가 살아요?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다윗,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셔서 다윗을 도우려면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래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가슴에 정말로 내가 모르는 세계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도 다윗을 알아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 이거요. 2절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행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 4절, 3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다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마치 입 밖에 뭔가 할 수 없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내 백성들에게 내 아들 좀 보라고 멋지지 않냐고 위대하지 않냐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저거 내 아들 이랬던 그 아들한테 쫓겨가잖아요. 왕이 찬탈을 당하고. 자, 이때 다윗이 겉으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통으로 읊조렸을까요? 속으로 크크크크 울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 안 읽으셨다?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장수가 저 개 같은 새끼 목을 쳐 죽여버릴까요?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가 하는 거다. 지금 자존심 상하지? 너무 비참하지? 우리가 너무 비루하지?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하게 여기실 거야. 날 긍휼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돌이켜서 살려주시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겠냐? 야, 여기에 하나님이 빡 한 거야. 죽일 수 있어요.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얼마나 능력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이 형편과 이 처지를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피를 묻히고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윗의 깊은 믿음의 성적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모든 내장의 모든 장부를 하나님의 손수 다 주물러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난 철저한 피조물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 23절 내 마음도 내 뜻도 다 아신다. 어느 누가 이보다 더 나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MRI나 CT 촬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안에 있는 병들을 막 찾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우리의 안과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속속이 아시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났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으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신념이나 집념이 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존재를 찾는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만져집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권동원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을 보면 여러분 산삼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드셔보셨나요? 산삼.
인삼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삼도 좋아요. 인삼은 우리 교인들 많이 먹었는데. 산삼이나 인삼을요,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리 분석해 봐도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밖에 안 보인대요. 사포닌이 뭔지는 몰라, 나. 사포닌이 있대, 우리 사포닌. 끝까지 사포닌? 그런데 여러분, 산삼 같은 경우 10년, 20년, 30년 된 거면 수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까지 사포닌이 뭐라고. 그래도 그 인삼의 가치, 산삼의 가치는요, 문상 인정. 왜? 효과가 있거든. 눈에 증명할 수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무언가 얘기할 수 없어도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가? 만질 수 없다고 힘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친구? 한계가 있어요. 윗사람? 한계가 있어요. 권력의 실세? 건불 10년이야. 다 물거품이야, 물거품. 자, 정권 바뀌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선 자기들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이제 20년을 하겠다. 5년 갔어, 5년. 이건 어느 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5년 갔어요. 5년 갔더니 어떻게? 또 지금 막 그냥 지금 현대 여당 됐던 국민의힘을 공격을 막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아주 인격 모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인격 모독을 합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줄을 쫙 돌아갔습니까? 엄청 웃기지 않아?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사가 그래요. 그런데 체험자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이것도 다윗이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예 가운데 하나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증명된 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 물에 빠졌고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물에 빠졌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쪽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을 건졌을까요? 한국 사람을 건졌을까요? 미국 사람을 먼저 건졌을까요? 한국 사람을 먼저 건졌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Help me! Help me!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구한테 가겠어? 누구한테 가겠냐고요? 본능적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살려달라는데, 죽어간다는데, 이거 뭐예요? Help me!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 살려고 뭐가 셉니까? 뭐가 절박합니까?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악을 잘 쓰거든요. 그냥 뭐 Help me! 이게 아니에요. 살려달래! 그냥 놀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안 살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안 살리면 당연히 내가 죽을 것 같아.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관자가 아닙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현장에 친히 뛰어들으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끌어내시고 도우시는 그런 내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까지도 뒤로 하시고 낮고 험한 이 세상까지 오셔서 그 무지몽매한 매를 맞고 억울함을 겪으시고, 그죠? 참혹한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린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에 빠진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뛰어들어온 게 예수님. 예수님. 나를 밖으로 던져내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들. 은혜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8절,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따라합시다. 내가 부르짖자.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어요. 내가 내 입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상대평가다, 절대평가다. 절대평가입니다. 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대1로만 들어가요.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내 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 여러분, 기도의 통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열려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는 항상 나를 열어놓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그 통로를 들어가야 돼. 통로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 속에 드리는 기도, 기도의 종류도 많아요. 묵상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개인기도, 요즘에 또 무슨 관상기도라고 하는 형태도 나왔는데 그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 가운데 정말 위기 상황 중에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절실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사흘 동안 굶다가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도와 하루에 5끼를 먹는 사람의 밥상의 기도가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감사도 감사의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찔끔 나와. 정말 감사해서. 매일 당연히 먹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감사 그러고 먹지.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이름도 드릴라야. 드릴이 뭔지 알죠? 돌아간 드릴라. 삼손은 이 여자를 사랑했고요. 근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용해요. 제가 가만히 성경 보니까 드릴라는 정말로 삼손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자일까 아니면 꽃뱀이었을까? 꽃뱀이었어요.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을 다 뽑히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길감으로 전락해 버린 나실인 삼손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축제 기간에 끌려 나옵니다. 눈은 먼 채, 손발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극장 앞에 조롱거리게 저 위대한 영웅이 바로 적군하고 있다. 우리 신전에서 우리 앞에 놀이개감이 되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 않아요. 이때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실제잖아요, 실제. 마지막 기도. 삼손의 일생 동안 가장 간절한 기도고, 짧지만 정말 절규에 섞인 기도고, 임종을 앞둔 마지막 짧은 기도.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단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다시 머리가 자라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짧은 기도예요. 절규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 결과가 29절 30절에 소개가 됩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이렇게 두 기둥을 붙잡는 거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길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힘을 쓴 거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처소를 막론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기도는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처지가 되기 이전에 이 간절한 기도를 늘 가지고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사람이 있겠어요.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삼손이 가장 큰 힘을 얻었어요. 가장 큰 능력. 나실인이야 나실인.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필요해서 보낸 영웅입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 힘 자랑하고 딴 데 다 하다가 나중에는 헛짓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좀 그랬더라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꼭 막판에 죽기 직전에 막판에 그 끝에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멀쩡할 때 기도하시고 힘 있을 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항상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야. 이게 지혜라고요. 근데 삼손 그 기도와 그 힘을 보니까 부러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쌍하게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 6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례 없던 큰 부강을 이루었거든요. 아무도 주변에 대적 국가들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모진 풍파가 지나가고 고비가 넘어가고 나름대로 안정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니까 다윗이 스스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일을 이루었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즉 교만했었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자만했어요. 내가 오만했어요.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7절 산같이 견고하게 은혜를 베푸시던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그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높게 위대하게 견고하게 세우더니 주의 얼굴이 어떻게? 내게 싹 얼굴을 가리셨다.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무슨 얘기야?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그렇게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 이렇게 세상처럼 높은 사람이 되게 하더니 나중에 내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다? 따라합시다. 쌩까다. 뭔 말인지 알죠? 쌩까다는 거야. 쌩까다는 거야. 쌩깐 거야. 너 혼자 잘해봐. 그래? 너 혼자 잘해봐. 그리고 얼굴을 싹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엎드리는 걸 빨리 해요. 인정을 빨리 해요. 따라합시다.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하나님 앞에 잘못은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즉시 인정하잖아요. 즉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는 피조물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도 엎드리고 잘 돼도 엎드리는 사람이 장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걸 좋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걸 좋아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엎드려야 돼. 잘 될 때도 엎드리고 안 될 때도 엎드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시작이 된다. 자, 마지막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결론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게 뭐죠? 선교예요. 선교. 이게 선교예요. 은혜 받고 고침받고 도움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움받기 전에, 고침받기 전에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현명하고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수가 생기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찬송하며 또 기분 나쁘면 또 하나님께 욕하고 원망하는, 이건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성공과 축복과 번영 중에도 환난과 실패와 절망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잖아요.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좋으신 하나님, 위대한 시인,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선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의 귀한 체험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자고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새 힘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잘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르짖고 간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